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5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5절부터 잠시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그 은혜가 뭔가? 16절,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일꾼. 은혜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인데, 그 일꾼은 다름 아니라 16절 중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보통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 앞에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직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세운 몇 가지 원칙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했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자랑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을 때 그가 세웠던 선교의 원칙, 그가 세웠던 그 전도의 방식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랑과 관련되는 겁니다. 어떤 자랑인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거니와 18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첫 번째 원칙은 자랑하지 않겠다. 근데 17절에는 분명히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하여는 자랑하는데 무엇에 관하여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거니와 거기에 나의 지혜, 나의 실력, 나의 조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나에 관해서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빌립보서 이방인 교회 아니겠어요?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약간 이런 말이 표현이 좀 뭐하지만 꿀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은 뒤늦게 들어오니까 막 자랑할 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참 보더니 웃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일반 유대인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많거든요.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로 하면 기죽게 만드는 자랑이 하나 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 생활 다 하십니까? 자, 여기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 가운데 주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그러면 들 사람 몇 분 안 된다고요. 왜? 저도 못 들어요. 저도.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바울은 지금 뭐래? 난 그런 것도 흠이 되지 않는, 난 그런 것까지도 흠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세울 때는 그 전부 자랑거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결코 자신을 드러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 자랑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멋있어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는 이건 여실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초대 한국교회에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분들 잘 보세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떠듬떠듬 한글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마만큼이나 잘 이끌었던 지도자로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꼭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멋져야만 주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외에는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어 있는 것이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내 것을 비례적으로 유비적으로 연결해서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이 필요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그래서 자랑하기로 작정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꼭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멋지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증거되고 복음이 더 잘 증거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여러분이 성공을 했던 자리든 아니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 속에 있던 자리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히 증거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멋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유행이 생겼어요. 유행.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1980년도에 교회가 이제 초창기에 딱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니까 이제 딱 교회가 규모가 있어 보니까 목회자들이 멋있어지면 교회가 더 잘 부흥해야겠지라는 마음으로 전부 목회자들을 전부 모이는 사람으로 뽑았습니까? 박사, 그죠? 전부 박사. 그러니까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 태평양 건너갔다 오자마자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죠? 그러면 목사가 멋있으면 교회가 더 부흥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성공이라는 것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한다 그러면 꼭 둘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저는 이거 굉장히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선배들로부터 전수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 하다가 잘 됐어요. 뭐 돈이 생기거나 지위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위로예요. 위로. 하나는 뭐라고요? 위로.
고단한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위로를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기회다. 뭐라고요? 기회.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뭐가 잘 됐다, 하나님의 위로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안 되면 하나님 위로 안 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번 안 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을 때 혹시 어떤 면에 있어서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소원 성취가 있고 내가 성공의 자리가 있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을 뭐 하신 거라고요? 위로하신. 두 번째는 그게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더 풍족하게 하라는 기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나가 떨어져요. 저도 지금까지는 제법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사례 말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신방하거나 뭐 이렇게 목사님 사 먹으라고 뭘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거 갖고 꼭 저는 항상 신앙의 우리 그 스승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예상했던 것 외에 다른 수입이 생기면 일단 네 거 아니라 그랬어.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그건 반드시 누가 필요한데 너가 기회를 받아서 그것을 받은 줄로 알고 반드시 그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돌려주라.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잘 못하냐면 이게 종교교육 시대 그런 마음을 갖고 다 살았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못하냐면 지금 이 맘모니즘,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했잖아요. 맘모니즘 속에서 많이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것을 축적해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쌓고 축적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쌓고 축적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성경 66권 가운데 그런 거 한 절이다 있으면 제가 가져와 봐요. 성경의 전 관심은 혹 위로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제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기회를 잘 감당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벌써 그러면 내 재산들을 나눠주란 말인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 뭘 주신 거라고요? 위로이면서 특별히 기회를 주셔요. 이 기회를 정말 잘 선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나는 내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내가 성공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똑똑해야 복음이 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그 복음이 유효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역사하실 것이니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이거죠. 바울이 첫 번째 내용이 그거.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 세웠던 원칙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 뭐 지금의 현실하고 좀 다른 이야기고 그 당시 복음 선교 사역지의 현실 이야기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쩔쩔 매듯이 편지를 써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야반 도주했거든요. 목숨 살려고 조폭이 등장해서 도끼와 칼 들고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야밤에 도주했어요. 근데 야밤에 도주했는데 성도들은 그 핍박을 고스란히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도망갔어요? 바울만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어요. 만약에 복음을 아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런 오해와 핍박은 없었겠죠. 이 로마서에 복음을 전했다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핍박 많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어.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지금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전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영화 가운데 창끝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 그 와다니족인가요? 그 5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그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끝에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돼서 선교사 죽임당하고 선교사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부락이 전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바울은 굉장히 힘든 일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좋은 터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편한 길이 아닌 주께서 원하신 길을 택하는 순종의 사역을 원리로 자기의 그 복음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 이게 첫 번째 원칙이면 그 다음 그의 일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자신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고, 또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마지막에 뭐로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난 동일한 성령의 능력들이 지금 자신의 사역들에 있어서 똑같이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런 바울로 하여금 쉬운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겠다고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그래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이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사야 성경 52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성경 52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쭉 설명해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면 모든 열방들이 놀랄 것이다. 왜 놀라는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편한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훨씬 안락의 삶이 보장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분명히 의지해서 그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앙의 원리와 기쁨을 저는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바울이 아까 두 번째 원칙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칙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든 아무리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건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그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는 신뢰를 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한 것만 되지 않아요. 그거를 동의,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한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 이게 확실한 신뢰예요. 이렇게 맡기게 되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고 역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고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원칙을 생각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겠다고 작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건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이야기고, 확실한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서 어디든지 나아가겠다 그가 정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복음의 증거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의의 신실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해한 복음과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에 기초하여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그리스도에 맡기며 특별히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확신 있게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름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이 안전한 길이며 믿음의 길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고
의연히 이 길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